오늘 초대되는 귀한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 우리에게는 많이 듣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또 성전에 처음 발걸음을 옮기는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낯설고 생소한 말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문으로 잡아봤습니다. I can change, I can be happy 라는 거죠. 여기에는 소원이 담겨 있고 열망이 담겨 있고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부제를 달자면 그런 겁니다. 변화하는 만큼, 변화되는 만큼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어떤 결심과 어떤 결단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은 달라지는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사건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속상하고 아픈 사건들도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을 운명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운명적인 만남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여자가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이 후회스럽고 절망스럽고 비통에 빠져 있으며 하나도 내세울 것 없었던 자신의 모습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하고 기쁨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그리고 오랫동안 풀어지지 않는 그런 가슴의 응어리들이 오늘 그분을 만남으로 풀어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다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어떤 생각이든 바른 생각이든 정확한 생각이든 저마다 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바른 답이라는 건 장담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과연 내가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지금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자신이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인생에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점차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나중에는 내가 왜 이런 상태가 되었을까 깜짝 놀라면서 그토록 피하여 도망하던 대중들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막에서는 사막 근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올 때는 선선한 저녁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옵니다. 이스라엘 땅도 사막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도 낮 정오의 태양은 너무 뜨거워서 해가 지거나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선선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여자들이 우물가로 나와서 필요한 물들을 길어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여자는 남들이 나오지 않는 대낮, 그것도 한낮 정오 가장 뜨거운 햇빛일 때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이유는 뻔하지요. 사람들을 만나기 싫은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얼굴이나 그림자조차도 보기 싫은 겁니다. 불쌍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우물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를 몰랐지요. 웬 낯선 남자가, 그것도 나는 사마리아인이요 너는 유대인인 것 같은데 그런 유대인인 남자가 비천하게 바라보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그것도 여자에게 말을 건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말을 걸까? 삐딱한 시선과
삐뚤어진 마음으로 그 말을 건네는 남자에게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한마디 듣다 보니까 내 근원적인 질문과 내가 당한 아픔과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평소에 가졌던 생각들, 정말 내 삶을 벗어나고 싶다. 내가 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싶다. 내가 이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남의 낯을 피하여 살아가는 이런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는 자신의 열망의 한 자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비로소 무엇이 진리요, 무엇이 진실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오신 분이 내가 듣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당당하게 세상에 나가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 설 수 있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기뻐 즐거워하며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 불행 속에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의 변화가 놀랍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사실은요, 많은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많은 것으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말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일들로도 그렇고.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그 길로 묵묵히 간다고 한다면 그건 상처가 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어서 여러분들의 걸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곳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 모든 여건과 환경을 준비하시고 조성하시고 예비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는 삶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깐 볼게요. 이게 요한복음 4장 전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시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은 사실은 직선으로 갈 수 있는, 짧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의견이 아닙니다. 응당, 자 이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자라고 한다면 길을 잘 아는 제자들이나 아니면 안내를 맡은 제자들이 예수님 이쪽 길로 가면 됩니다. 이 길이 빠른 길입니다. 이 길이 직선거리입니다. 라고 잘 가르쳐 줬을 테지만 가시려고 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나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게 돌아가는 길이 될지라도 나는 거기를 거쳐서 가야만 한다 하는 결연한 예수님의 의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러서, 돌아가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들러서 가셔야 했는가는 오늘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한 여인, 벌레 취급도 받지 못하고요, 한 남자에게 버림받은 그것이 5 남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5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지금 사는 사람하고도 위해주고 사랑받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주며 살아가는 것 같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자아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겁니다. 날이 아무리 뜨거워도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길이라면 그 길이 오히려 편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선택했던 여인입니다. 얼마나 불쌍할까요? 성경은 오늘 그 여인을 주목하고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사마리아를 거쳐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중에는 당신이 만나야 하는 이 여인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세상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둔 사람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권사님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장로님도 내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나는 교회를 가도 외톨이인 것 같고, 심지어는 내가 기도해도 예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의 상실감과 아픔 때문에 나 스스로가 성벽을 쌓아놓고 그 안에 갇혀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수가성에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여인이나 우리가 겪는 고통과 아픔의 모습 가운데 있는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실 분들을 향해서 말씀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사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우리들 다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의 그 자리에 앉아서 이 강단에서 목사님이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하는데 도대체 저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지금 21세기 기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에 산업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이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야.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원을 줄 거면 1원을 더 보태서 뭘 달라고요? 우리한테는 10원이 그저 동전일 뿐이지만 차라리 1원을 더 보태서 10원을 받는 게 물질적인 계산으로 더 낫다고 얘기하는 그런 조크가 있잖아요.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진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여인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우리가 가졌던 생각, 또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과 가치관이 조금씩 변해서 그것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인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한번 보는데 4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4장 15절 성경 말씀을 펼쳐놓고 요한복음 4장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자, 여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세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도록 그런 물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은 이 말 이전에 이 여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9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을 보세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예수님을 만난 바로 직후에 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자기 핏줄을 보존했다라고 하는 단일 민족의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의 침입 때 많은 여인들이 몸을 뺏기고 강탈당했다고 해서 그 자손들이 이어졌다고 해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적에게 몸을 버리고 망치고 그 후손들이 태어난 민족들 하면서 유대인들이 아주 비천하게 보면서 아주 사람 취급을 안, 그래서 본문에 상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상종하지 않았다. 그들의 마을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도 않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공간에 거하지도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배척받은 분노가 있는 겁니다. 따돌림당하고 왕따당하고 무시당한 분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첫 순간에 낯선 남자,
그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하던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던 그 남자에게 아주 비수가 섞인 말들을 하는 겁니다. 말이 좋아 그 말이지 눈을 흘겨뜨면서 언제는 사람 취급했다고 나한테 말을 걸고 있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그런 첫 대면의 말을 했던 9절의 이 여인이 다시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하는 겁니다. 변했지요? 변합니다. 오늘 저는 또 오늘 초청하신 예수님은 이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변합니다. 변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할 것이 무엇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이 사람을 변하게 하고 무엇이 사람을 차츰차츰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겠지요. 보세요. 15절에 이 여자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겁니다. 이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들에게 빈들과 광야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 단비를 허락하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물이 필요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물을 찾아 다닙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게 물이라고 설명하시는 물의 보편성입니다. 다 물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다 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물이 그저 우리의 목을 축이는 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물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제가 어제 많은 글들을 이렇게 넘기다가 보니까 어떤 분의 기도라는 이런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의 기도. 집이 없을 때는 13평짜리 시형 아파트인가요? 예전에 있었죠. 13평짜리.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에게 신방을 부탁하면서 소원이 있는데 저 13평짜리 저 임대 아파트라도 들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말 거기에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한 1년 반쯤 됐는데 목사님을 또 초청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 목사님이 갔더니 기도 제목을 딱 내놓는데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한 23평 아파트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보니까 좀 비좁거든요. 살아보니까 좀 악달막달한 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23평 아파트를 놓고 또 기도하시고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물론 또 23평 아파트로 가셨겠죠. 그런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화장실 2개 있는 집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물은 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얻었다고 해도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만족함을 줬다고 해도 조금 지나면 또 갈증이 나는 게 인생입니다. 비단 집만이 그러겠습니까? 자식에게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앉으면 일어서고 싶고 일어서면 뭐 하고 싶다고? 뛰고 싶다는 거예요. 뛰는 삶이 되면 날르고 싶다는 게 본능이라네요. 우리는 다 목마른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먹어도 너희는 목마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성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는 거지요. 정말 갈증이 심하게 났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게 얼마나 번쩍 귀가 뜨이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는 당장 고백합니다. 주여라고요. 주여.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인 줄 알았는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고 저는 유태인이고 나를 닭 보듯 하고 벌레 보듯 하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저의 말이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기대하고 싶고 뭔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요, 경계했지만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귓가로 듣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시면 내 이 절망스러운 인생도 바뀌어질 수 있고, 내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 것 같은 것도 바뀌어질 수 있고, 사나운 팔자도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머릿속에 한낮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그 기대가 이루어지는 순간을 마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주여라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물을 다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물에는 보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물은 우리 모두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우리가 그토록 살면서 갈급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는 그 물, 그것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부터 채워져서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오늘 본문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결론의 모습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물동이를 버려뒀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런 의미일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갈증을 채우고자 하는 도구요, 또 그 자체인 걸 버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화장실 2개 되는 아파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어디를 향해 뛰어갑니까? 마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것도 기뻐 즐거워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얼굴을 2번도 마주치기 싫어했던 마을 사람들을 향해서 소리쳐 외쳐 부릅니다. 나와들 보시오.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내가 만난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나를 바꿔놓으신 그분이 너무 놀라워서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지 말래도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기 싫어도 할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 속에 있는 기쁨, 내 속에 있는 즐거움,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행복함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나만 누리기가 너무 아까워서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이웃에게 참 너무 좋은데 뭐라 표현할 수 없네. 저는 그 광고 볼 때마다 참 많이 웃거든요. 그 회사 사장님이요, 그 회사 사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 사원들이 이 회사를 통해서 집도 사고, 이 회사를 통해서 통장의 잔고도 늘어나고, 그래서 정말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한 회사원들이 되게 하고 싶다. 제대로 전했는지 모르겠어요. 회장님, 그 사장님의 말이 그런 거예요. 말만 구수하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요, 그 사원들에게 그런 소망을 늘 이야기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기사를 보니까 그 얘기하신 일들이 많이 이루어졌대요. 그 한마디 때문에. 남자들에게 너무 좋은데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러면서. 그 선전 한마디 때문에. 사실은요, 그런 겁니다. 너무 좋은데, 너무 귀한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오해하지 않게, 이걸 어떻게 곡해하지 않게 전하고 또 전할 수 있을까? 너무 기쁘고 즐거운 나머지 그 자신의 처지와 상황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사람들을 향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되어진 순간입니다. 그러면서 거꾸로 이제는 사람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친히 들었고 그리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우리가 알았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을 알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거에 좀 부족합니다. 목사님, 어떤 음식점이 맛있을까요? 내가 먹어봤어야 알죠. 그리고 저는 별로 입맛도 독특하지 않아서 이렇게 딱 구별해서 그 집이 참 맛있어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내가 맛있다고 하는 음식을 어떤 분은 너무 달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내가 맛없다고 하는 음식을 또 어떤 분은 너무 맛있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제 입맛이 절대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어떤 음식점을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하는 말, 가보세요. 가서 한 번만 드셔보세요. 그리고 맛없으면 음식값 한 번 낸 걸로 만족하시고 맛있으면 두 번째 가고 세 번째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그런 저에게도요, 그런 자세를 가진 저에게도 너무 맛있는 집이 있는 거예요. 내 주관으로. 그게 너무 맛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갑시다. 그건 솔직히 나만 맛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어떤지 몰라요. 근데 나는 맛있기 때문에 가자는 거거든요. 거기에는요, 기쁨이 있고요, 내재된 즐거움이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속에 확신도 있어요. 나는 맛있으니까 다 같이 맛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는,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는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복음에 영향력이 없을까? 입으로만 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이 왜 기쁜가? 내 삶이 왜 즐거운가? 아니, 왜 즐거워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즐거웠던가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입으로만 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능력은 없습니다. 말씀의 능력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문서 속의 예수님이고 활자 속의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은 잘 못하겠는데, 내가 참 뭐라고 표현은 못하겠는데 한번 가봐. 이명근 목사가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가든 어느 교회를 가든 거기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좀 만나봐. 달라질 거야.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요, 얼마나 세상적인 것을 끊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 세계는 잘 모르지만 뉴스를 접해보면 우리나라도 마약에 대해서는 이미 청정국가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약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구가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 아시죠? 무엇이 그들을 그 중독에서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요즘에는 뭐 그냥 핸드폰으로 다 오락하고 있어서 오락실 가는 돈은 별도 안 들겠지만 그래도 걱정은 걱정인 거잖아요. 저 속에 도대체 뭐가 있길래? 무엇이 그 중독으로부터, 무엇이 그곳으로부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를 주어서 맛보게 해서 그들이 과연 기뻐 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한 번도 아니라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1절부터 42절 본문의 말씀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들을 고쳐냅니다. 결국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그 마음속에 이 솟아오르는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뛰어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의 새로운 변화는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은 두 가지에서 변화를 얻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에서 변화를 얻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는 죄책감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이 죄책감의 양이 많은 사람들, 이 스스로를 자책하는 일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잘 가졌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시겠죠? 이미 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부정이 싹터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생각되어지는 말들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가시돋친 말, 상처를 주는 말, 그리고 남을 비판하는 말, 원망하는 말. 이 소리를 역으로 듣는 이 사람들이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는 거지요. 성인이 아닌 다음에는. 그래서 결국 소원해지고 문제를 만들고 그리고 다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을 괜히 미워한다고 생각했겠어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죄책감을 갖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친구들도 없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한다, 나를 싫어한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책에서 보니까 죄책감은 몇 가지 우리들의 삶에서 부작용을 준다고 하는데 그 부작용 3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신감을 잃게 한다는 겁니다. 죄책감이.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관계를 깨트린다고 하는 겁니다. 건전하고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죄책감은 인생을 역행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주 부딪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인생을, 날이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있던 친구들도 다 사라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날카롭고 시비 거는 말투로 예수님에게 쏘아 붙이죠. 처음에는. 그게 다 뭡니까? 그 여인이 가진 깊은 상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죄책감에서 해방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그리고 아픔들이 치유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그런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거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대목이 무엇이냐면 이 여인에게 삶을 포기하지 않고 이 여인이 그래도 좀 바뀌어져 봐야지, 내가 좀 다른 삶을 살아봐야지라고 하는 열망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왜? 이 소리가 이 마음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나같이 참 박복한 여인도, 나같이 팔자가 드센 여인도 새 삶을 살 수 있다,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한 줄기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확인이 되어지는 순간이 어디서 나타났냐면 29절에 나타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 내가 지금 나에게 이렇게 변화를 가져다 주고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신 분,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아니냐, 이분이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경험하고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진 승리의 기쁨이고 그리고 정말 기뻐 뛰며 즐거워할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마디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적어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들을 실패하는 길로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들 예수를 보내실 리가 없습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서 생명들을 구원하고 보존시킬 계획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들이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패자인 것은 지금 과정일 뿐이지 인생의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게 만드셨습니다. 단지 실패하는 그 순간, 고통받는 그 순간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 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영생의 말씀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없느냐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자, 이 이야기로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때 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수원 남문의 유명한 조직폭력배 중간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저랑 만났을 때는 이미 이제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과정 중에 만났습니다. 운동을 하다 만났죠. 목욕을 같이 하려면 도저히 무서워서 같이 목욕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몸인지 살갗인지 도화지인지 모를 만큼 여기다 그림을 잔뜩 그려놔가지고요. 사람들이 다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저같이 곱상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하고 같이 목욕탕에 앉아서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나. 그런데 이분이요, 잘 나가고 힘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머리가 백발로 휘어진 권사님. 그 권사님은 날마다 새벽마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새벽 제단에서 기도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힘이 펄펄 남고 정말 주먹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는 그 늙은 어머니의 기도가 전혀 힘이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그저 교회 가서 나이 드신 분 귀나 홀려가지고 헌금이나 갈취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자가용 타고 다니는 이런 소리나 하면서 자신의 젊은 시대를 보냈던 그런 사람이에요. 솔직하게 자기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해도 교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차라리 내 부하들이 낫고 똘마니들이 낫다는 거죠. 의리도 있고 끝까지 목숨도 걸고 함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물은 아마 거기였던 것 같아요. 그가 목을 축이고 갈증이 날 때마다 마시면서 갈증을 해소했던 물은 거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그렇게 큰 어떤 깨달음은 없었대요. 그냥 에휴, 돌아가셨구나 하는 거. 그저 장례 치르면서 며칠 좀 가슴이 찡한 것 정도로 끝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전히 그런 세계에 살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영원할 것 같았던 충성도, 영원할 것 같았던 우정이나 의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한참 때를 지나서 이제는 누군가가 자리를 노리고 자꾸 위기감이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인생의 후회함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나는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여기서 갈증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에 대한 궁금함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떠오르는 게 누구였을까요? 하얀 백발에 힘없는 늙은이라고 생각했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가 섬기던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후회가 막 밀려올 그때에 이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교회를 나와 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는 갈증이 나던 무렵이라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 말씀하시는 말씀이 가슴속에 쑥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을 살고 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일인 줄 알고 끝까지 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진짜가 무언가를 궁금해하던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가슴속에 새겨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가 결국은 조직을 떠나서, 어려움도 참 많았지만 조직을 떠나서 정말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힘이 없을까요? 지금 내 자녀가 내 기도와 내 염원을 바라 깨닫지 못하고 지금 다른 곳에 가 있을지라도 그 기도는 절대 힘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우리가 온 가족 초청 예배를 드리자고 해놓고 오늘 이 자리가 참 서러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후회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십니다. 언제가 되고 때가 되어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찾으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도 행복하고 우리들도 즐겁게 예수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세상 중에 나가서 말씀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